네이버에 그렇게 한번 쳐봤습니다. 약속에 대한 명언하고 이렇게 쳐보니까, 우리가 뭐 상상하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에 대한 여러 명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언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 우리가 늘 상상하는 것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특별히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키는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거기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약속을 안 지키면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탈무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것이 어린아이들이라면 더 약속에 충실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그런 명언들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명언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약속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강철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자신과의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타인과의 약속도 쉽게 어길 수 있다, 그래 놨습니다. 이런 글을, 명언을 보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자신과의 약속을 정말 쉽게 어기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고의 약속은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 쉽게 어기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하고도 이렇게 맨날 약속을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약속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중론이었던 것이죠. 반면 약속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속은 참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약속하지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약속하지 말라,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목사이자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사상가이기도 했던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약속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약속을 하기는 쉽지만 그걸 이행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약속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또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약 600년 전 사람인데요. 지금은 뭐 스페인이 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아직은 스페인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아라곤 왕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카스틸리아 왕국이 있었는데, 아라곤의 페르디난드하고 카스틸리아의 이사벨라가 결혼 동맹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하나가 돼서 스페인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부 아라곤 왕국의 예수회 신부였던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약속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뒤집어 쓰는 올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속이 하지 말라는 말인데 뭐예요? 약속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뒤집어 쓰는 올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뭐 전혀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이 말 이해가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약속하면 그 약속에 딱 묶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뭘 하려고 해도 맞아, 내 약속한 게 있지, 선약이 있지, 후약이 있지, 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약속에 묶이는 게 원래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약속 안 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교훈들을 이야기를 하고 명언들을 한번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바로 약속,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히 이 약속을 응답받은 그런 약속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약속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약속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본문에 이렇게 제안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 약속의 특징, 암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잠시 살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약속에 대한 명언들을 한번 잠깐 소개해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이 바이블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약, 신약,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약속, 그 다음에 새 약속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많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뭔 약속하셨노? 이런 약속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도 우리가 일정표 확인해 보잖아요. 이 약속이 겹치나 겹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무슨 약속을 했을까 그러면서 핸드폰에다가 그거 앱 하나 깔아놓고 매일매일 약속을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맨날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큐티하라고 하시잖아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맨날 하루의 첫 시간에 들여다보면서 약속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뭔 약속하셨는지 뒤져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날마다 우리가 일일의 매일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또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약속의 특징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약속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 특징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예요. 약속하신 대로가 그 특징이에요. 이 특징은 가만히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특징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뭡니까? 약속을 했더니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약속했는데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을 낳아서 지금 아들을 손에 안게 되었어요. 그게 이루어졌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약속을 하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안기 최소한 25년 전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5년 후에 지금 그 약속이 응답을 받은 것이죠. 제가 자꾸 최소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5년이 훨씬 이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25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가 75세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100살까지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5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의 75세에 들어갈 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란에서 출발하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소한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 집사님이, 스테판께서 그 순교하시기 직전에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에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에 대한 약속은 언제 있었다? 25년 훨씬 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와서 하란에 머물 동안에 그 기간이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그게 뭐 10년이면 10년이고 5년이면 5년이고 1년이면 1년이고 아니면 한 달이면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25년 전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또 약속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러는 것은 내 자손을 하찮은 자손으로 만들겠다 그런 말 아닙니다. 이 잘못 받아들이면 땅에 티끌이 뭐예요? 하찮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이게 아니라 이 티끌이라고 번역된 아파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도 있고 먼지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지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땅에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하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1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13장에서는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아브라함은 그게 당연히 아들에 대한 약속인 것을 확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말 표현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에 대한 약속인지 확실히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이후로다가 10년 동안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에이, 아들을 안 주시는 모양이네. 내가 집에서 길리은 이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성질 팍 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주께서 아들을 내게 아니 주셨으니 내게서 내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네 뭐라 카노?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서 날짜?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사라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 엘리에셀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 몸에서 날짜가 그렇다는데 야 이건 뭐고 이게 이 뭔 말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 공모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뭡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만들어라. 이게 자기들이 공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하나 딱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스마엘. 뭐 이제 약속받은 지 지금 10년, 11년째 돼서 아들을 하나 딱 얻어가지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까지 들었겠다. 자기 몸에서 났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어쨌든 아브라함이 낳았으니까 자기 몸에서 났다고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라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뻐가지고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재롱 부리는 거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몇 년이 갔습니까? 13년이 지난 거죠. 13년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오더니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면서 그야말로 이스마엘의 재롱에 푹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노?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에이 괜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후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막 그거 하면 되지 뭐 자꾸 딴소리 하십니까? 딱 이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이스마엘이 네 후사가 아니라 네 후사는 사라에게서 날 자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입장이 어땠을까요? 요즘 시쳇말로 멘붕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난 13년 동안 이게 후사인 줄 알고 온갖 정 다 주고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기른 그 이스마엘이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딴 사람이다 그러는 겁니다. 저기가 고진 줄 알고 전진 앞으로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딱 가니까 여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멘붕이 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서 쓰러질 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완전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제가 뒤에서 아주 불경한 질문이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불경한 질문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야 사라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아니, 처음부터 최소한 25년 이전에 이렇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이러면 됐잖아요. 그럼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창세기 13장쯤 와가지고, 아니면 적어도 15장쯤 와가지고 내게서 태어날 시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이거 말씀하실 때에 그냥 아브라함만 오판하게 하지 않고 사라에게서 날 아들이 네 아들이다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라고 일합니까? 이제 99세에 지금 이스마엘도 지금 다 해가지고 애가 지금 14살이나 돼 있고 후사로다가 그냥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서 다 정해놨는데 가리 늦게 이제 하나님 나와가지고 걔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낳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멘붕이 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아니, 진작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럼 아브라함이 오판도 하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하지도 않고 실수하지도 않고 뻘짓하지도 않고 제대로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막판에 다 상 차려놓고 밥 먹으려고 딱 그랬더니 거기 돌 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이거 불경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이제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2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겠습니까? 불가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상 100세가 됐으니 나도 안 되는데 사라가 뭐가 되겠노? 거기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 행적들을 쫙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줄까요? 아브라함 이후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걸 믿습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방불하는데 죽어도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부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갖기까지에는 굉장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면서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가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잖아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우리가 전에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할 때 되면 아브라함이 이거 할 때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막 이러지만 성경 다 찾아봐도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꼼짝도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기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저거 쫓아내라고.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찍소리 못하고 당신 수완이 당신이 알아서 하이소. 이러잖아요. 자기 아는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을 이스마엘인데 자기 부인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왜 사라한테 꼼짝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사라한테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데리고 갔다?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사라도,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도 부활의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모든 과정, 거기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부활의 믿음에 든든히 서 갔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믿음을 갖는 길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어간다라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때 사라를 통해서 낫게 하리라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를 부활의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모해가지고 심지어 하갈을 데리고라도 뭔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 좀도 들어가지 못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꾸 뭘 한다라고 생각하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하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한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 당장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당장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노? 우리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나? 당장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경험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시간이 딱 지나가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지금 당장 했는데 뭐가 팍 이루어지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어요. 저 불신자들한테 가서도 해보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들도 딱 기도했더니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 다 믿지 뭐. 누가 안 믿겠어요? 그럼 뭐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딱 기도했는데 딱 이러면 딱 넣으면 탁 튀어나오고 자판기처럼 탁 튀어나오고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럼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면 내 눈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고, 그게 믿음의 차이지.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나 짜증나고.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뭔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의 약속이라는 특징이 있다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들을 안고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에서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은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것에 똑같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처음에 한 대로 똑같이 되는 걸 응답이라고, 약속이라고 하고 약속을 지켰다고 하지, 그렇지 않은 것도 약속 지켰다고 하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아주 최근 경험입니다. 우리 아들이 생일이 돼서 제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야, 내가 뭐 다른 거는 뭐 선물 같은 거 줄 거 없고 내가 맛있는 밥 한 그릇 살게. 뭐 먹고 싶노? 이 먹다가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제가 뭐 이런 거 해주지 못하고 맨날 먹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뭐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못 먹고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세대라서 제가 니 뭐 먹고 싶노?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뭐 먹고 싶노 말하니까 지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먹고 싶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약속대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가 말하면 내가 해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뭘 먹고 싶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좀 비싸고 또 이게 가려면 이게 뭐 태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막 타협을 합니다. 야, 그건 또 뭐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그날은 또 날짜도 어떻고 뭐 어쩌고 지 생일날은 날짜도 어쩌고 막 이러니까 며칠 후에 하자라고 하면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 다른 걸 먹기로 이렇게 또 날짜를 딱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또 밥이다 보니까 이게 가서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이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날따라 또 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상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네 아빠가 그때 시간도 안 맞고 미안하다. 그 대신 내가 선물 줄게. 뭘 줬겠습니까? 봉투에다가 그냥 돈 좀 담아가지고 딱 주고 선물 줬다. 그리고 탁 하고 심하이 했습니다. 심하이. 선물 준 겁니까? 약속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약속 지켰다고 해요. 근데 약속 사실 하나도 안 지킨 거죠? 이 약속 지킨 겁니까? 생일 선물 했으니까 끝난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봉투 준다고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뭐 구질구질하게 뭐 네 먹고 싶은 거 뭐냐 기껏 이야기 고민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야 그거 뭐 이런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뭐 이거 한다고 그러다가 막판에 봉투 주면서 처음부터 줬으면은 그런 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이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선교사 지망생이라고 공부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이 뭐 학생들 모인데 와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선교사로 가려고 한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심장을 묻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결심을 하셨구나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같이. 얼마쯤 지났어요. 딱 오시더니 갑자기 다른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기로 했다고 이러면서 내가 거기다 심장을 묻어야 되겠다고.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저 양반 심장이 2개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심장이 또 거기다 묻겠대. 그분 특징이 심장 묻겠다는 거더라고요. 심장을 묻겠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왔어요. 얼마 후에 그분이 선교지를 갔어요. 근데 남아공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갔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이분이 최소한 심장 3개는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인생의 약속은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약속은요 자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분인들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상황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막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으면 그냥 끝까지 머물러야지. 그냥 중간에 초이사해버린 거 만 것 아닙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 뭐 선물 주겠다고 약속하고 밥 한 그릇 먹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돌파해야지. 상황 때문에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자꾸 불경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불경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배필로 누구를 세워주셨습니까? 하갈을 세웠습니까? 배필로 룻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배필로 무슨 누구를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까?
누구를 세웠죠? 사라를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로 삼는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거 꼭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 자기 부인이 여기 있는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그 말을 왜 자꾸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게 준 부인이 사라 아니냐? 그럼 거기 아들을 주는 거지. 그럼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가 생각해 보니까 사라는 좀 늙었고 뭐 사라는 좀 이렇게 되니까 지가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라 자체도 그러면 내가 뭘 하겠어 이러면서 하갈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는 17장에 와가지고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가지고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앉았던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사라도 그래요. 18장에 와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라가 뒤에서 듣고 나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왜 웃노?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안 웃었는데 어때?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웃었느니라. 비웃었다. 헛웃음 쳤다. 조롱했다. 이게 자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하라. 차크에다가 이가 붙었어요. 이츠하크라고 하라. 너네가 조롱하고 경멸했지? 자크했지? 이츠하크라고 해라. 이츠하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삭이에요. 저기 이스라엘의 총리 이름이 이츠하크 라빈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츠하크를 우리는 뭐 영어에서는 아이잭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삭이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차하크였어요. 비웃고 조롱하는데 1년 후에 낳고 나서 그 차하크가 뭘로 변한 거예요? 이츠하크로 변한 거예요. 이제 진정 기쁨, 진정 웃음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오판하고 왜 자꾸 자기들 상상에 맡기고 막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안정이 되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막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제가 불경하다고 이야기는, 이런 질문이 불경한 질문이라고 하고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대로요. 거기서 뭐 저처럼 뭐 옆에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뭐 나중에 이상한 걸로 막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딱 하셨으면 그거예요. 거기 가서 그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심장 묻기로 했다면 거기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생은 자꾸 그냥 이거 상황에 따라서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서울 갔다 부산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있어요. 인생은 거짓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대로 다 실행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할지니라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이리 와라. 이리 와서 저 아론에 다선 대제사장들 있지? 걔네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축복하게 해라. 아론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꼭 그거 계속해라. 이랬어요. 누가 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건 뭐예요?
우리가 뭘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까? 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요. 저도 그렇고요. 평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평강 없는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잖아요.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지금 평안이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평안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시리라 확신하시면서 그 약속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잠깐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는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그랬죠. 도대체 언제 오시노? 안 오시는 거 아이가?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모두 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데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막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막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요. 왜요? 우리는 오류가 많아요.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틀리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합할 때에 응답이 돼요. 합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요. 그 합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고 더 나은 게 있는데 그걸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세상 종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신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다 발로 차버린다고요. 내가 기도한 거 해주지도 않는 신 뭐하러 믿노? 예, 그게 세상 종교예요. 그리스도교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믿으신 거예요.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다른 종교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교예요.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살펴보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때에 뭐가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노? 뭐하노? 잠자나? 주무시나?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셨으면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 뭐하노? 어디 조시나? 어디가 주무시나? 맨날 이러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열어가지고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때에 딱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교회에 잘못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은 절에 가든지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종교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런 걸 원하면. 그러나 하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런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나에게 복된 것인 줄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끝까지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아브라함의 뒷모습들, 그가 그 부활의 신앙으로 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을 너희가 기억하고 너희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아브라함이 백사가 됐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내팽개쳐놓고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라고 고백했던 스피노자의 고백 말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을 갖다가, 사명을 갖다가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믿으면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삶, 그 삶이 우리 삶이어야 하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심령에서는 여러 상황을 보고 착 경멸하고 비웃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마침내 이삭,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